증언 8번째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가치 기준, 오늘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 기준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노예를 매매할 그런 때는 얼굴이 잘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강한 건장한 사람이 가치가 높았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사람의 가치 기준을 교육과 지식에 두고 말씀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이 지지라, 배우지 않고 하는 사람이 상등 사람이요, 학이 지지라, 배워서 하는 사람이 2등이요, 곤란해서 배우는 사람이 3등이요, 곤란해도 배우지 않는 사람을 최하등 꼴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일까?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까요?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그랬습니다.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발달된 후에는 지식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지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말처럼 지식이 많을수록 사람은 약삭빨라집니다. 지능적인 범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온통 온 세상이 지능적인 범죄자로 자꾸 채워져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일까? 첫째는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을 보면은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더 낫다 그랬어요. 동물원에 가면은 사자와 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값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죽고 나면은 사자도 가치가 없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 열사라도 경국지색의 절세 미인이라도 죽고 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죽으면 가치가 없어져요. 생명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비록 못 배워도 무식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도 백년도 만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귀한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산 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고 죽는 걸 뭘로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저는 강물이 가까운 물 가까운 데서 어릴 때 자라면서 홍수가 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홍수 때 보면은 큰 집들도 큰 가구들도 엄청난 큰 나무 둥치들도 막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조그마한 피라미 새끼라도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하늘에 넣은 그 샘물을 맛볼수록 새 힘이 나가지고 힘차게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밴쿠버에 와서 연어 양식장을 보고 그것을 실감하게 더 느꼈어요. 물결이 아무리 쏟아져도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뛰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죽은 다음에는 둥둥 떠내려가요. 6.25 사변 때 저는 마포 강가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이 교전하는 것을 밤새도록 봤습니다. 총알이 비오듯 하는 그 사이에서 저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한강에 수많은 고기들이 총알을 맞아서 허옇게 둥둥 떠내려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교훈을 줍니다. 지금 죄악의 홍수가 범람합니다. 거짓말의 홍수가 범람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떠내려가고 말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8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초상치고 오겠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로 하는 것은 복수고 죽은 자는 단수입니다. 죽은 자들은 범죄한 영은 죽어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은 멸망을 그 생명 가진 사람을 죽은 자라 그럽니다. 죽은 자는 단수입니다. 영광을 죽은 사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떠내려가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이 이기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히틀러가 기독교를 못 살게 굴 적에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못 살게 굴 적에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장관들입니까? 대학 교수입니까? 학박사들입니까? 다 멈추고 들어갔어요. 극소수이지만은 맞서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자성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보면은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거짓말의 홍수에, 사기 횡령 홍수에, 도박의 홍수에, 마약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 잔 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조가 있는 사람이라. 지조가 있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조선 말기에 임진왜란 때 정부의 세력을 믿고 출세한 사람 원균입니다. 높은 벼슬을 했지만은 기생첩하고 술 타령하다가 일본군이 쏟아져 들어올 적에 겁이나 다 버리고 조이고 민족이고 부하고 버리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때 일본의 군사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조선은 다 썩었다. 근데 세 가지 두려운 게 있다. 하나는 해군이고 하나는 거북선이고 하나는 이순신인데 이순신 권원만 잡았으면 거북선도 소용없고 해군도 소용없다. 그래서 간첩을 보냈어요. 돈을 들여서 조정인 많은 사람 야료를 불었습니다. 애국자 인수씨는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이제 됐다. 근데 원군이 다 도망치고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이순신을 감옥에서 내놨습니다. 나와보니까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놓은 거북선 다 부서지고 다 도망치고 형편없이 됐습니다. 부서진 배 10여 척 그걸 가지고서 묘한 전법으로 수십 배 넘는 일본 군함들을 사장시키고 전쟁에 승리하고 장렬한 전사를 하셨습니다. 민족들은 그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 무책임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짊어지고 조기에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놀고 놀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니 이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 싹 멸살해버리고 너의 자손을 시켜서 너의 자손을 길러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복지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을 죽이시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볼 자격이 힘이 없으므로 그랬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면은 내 이름을 당신의 책임에서 포말해 주십시오. 민족과 함께 죽겠다는 책임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이 나타나는 거 보면은 책임지는 사람을 버리지 않았어요. 로마서 9장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내 조국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라. 큰 책임을 짊어지고 내가 모든 사람 빚진 자라 큰 책임을 짊어 일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주셔서 신약성 약 절반을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생명의 승리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에 이러한 지조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장 귀한 것은 책임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모세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지조가 강했습니다. 이 지조와 책임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충신불사이군 연려불경이부라 그럽니다. 충신을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연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신라의 박지상 같은 사람을 지조가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왕의 동생과 아들이 적국에 포로되었을 적에 그것을 볼모자른 빈 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다가 일본 사람에게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에 보니까 인격이 탁월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고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신라의 국적을 버리고 일본에 귀화하면은 큰 벼슬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박지상이 말하기를 내가 계림의 개대주로 살아도 일본의 신이 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을 지조가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상세 선생님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그에게 돈을 주면서 시골에서 편안히 쉬다 가시지요. 이상세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 그런 팔자가 못 됩니다. 이것이 지조입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들은 지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도 지조를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전해서 포로된 사람이 임금님 먹는 음식을 먹는다는 보통 대우가 아닙니다. 이건 먹으면은 내가 더럽혀집니다. 맞아 죽을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걸 지켰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 비는 사람에서는 사적으로 넣는다 그래도 요지부동으로 기도하고 불평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사 기도를 했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친구 세 사람도 임금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은 불소에 넣는다 그래도 꼼짝하지 아니하고 항거했습니다. 당신들을 불속에 넣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고 살려주지 않아도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지조, 이 책임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치고 민족을 망치는 것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쓰리꾼들이 남의 포켓을 째고 돈을 훔쳐가는 것도 무책임이고 저는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래를 조금씩 흉내를 냅니다. 일본 노래 가운데 나니와부시라는 나한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니와부시 부른 사람 한국 사람은 최팔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노래 가사에 보면은 산도둑 놈이 가마 타고 시집가는 여자를 납치하다가 산에서 삽니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푸른 꿈을 안고 세간영리로 행복하게 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평생을 원한 속에 살도록 만든 무책임한 사람. 요즘 보면 무책임은 너무 많아요. 내만 잘 살면 된다. 부모 형제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교회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국회를 이용해서
욕심 붙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한국이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모든 민족이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고 책임적인 존재.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 교회를 부흥하는 책임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요. 내 말하면 단 말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고 전도인 막힌다. 그런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민족이 이 책임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은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책임을 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책임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모든 세상 모든 인류의 전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임 있는 사람이 됩시다. 무책임한 행동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것이 됩니다.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엽게 보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안이 지저분하게 되면은 대청소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이 퇴폐되어 있어서 얼마나 범죄투성인지 몰라요. 거짓말이 홍수를 이룹니다. 요즘은 거짓말을 죄인 줄도 몰라요. 연속방송을 보면은 그저 부모 행정하는도 거짓말이고 친구하는도 거짓말이고 정치가도 거짓말이고 장사꾼도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지옥 가는 죄인 줄 몰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거짓말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 몰라요. 여러분, 그런 홍수에 떠내려가면 안 되겠습니다. 지조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맡은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집안이 지저분하면 대청소하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청소할 날이 오게 됩니다. 묘한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수도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나오면 다 갖다고 해서 버립니다. 그러다 유황을 뿌려놓고 불을 지릅니다. 자꾸 쌓기만 하면 부피가 커지니까 유황을 뿌리고 불을 질러서 1년 내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헬라말로 깨엔나라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 9장 보니까 지옥을 깨엔나라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한 가지 다른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깨엔나는 불을 지르면 물론 타서 없어지지만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깨엔나 그 지옥은 불로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옥 고통이 없다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 생각으로는 지옥 고통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너희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 보면은 얼마나 지옥 고통이 무서운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죽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만 타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쓰레기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대청소할 적에 쓰레기로 모아가지고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 없기 바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잘못된 교파에 유혹되지 말고 지옥 고통이 무서운 거 하나님의 사랑이 그건 바로 깨닫고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서 보배는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열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둔한 입술로 두서없이 전했지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져서 듣는 모든 사람이 참으로 산자의 생활하고 지조 있는 생활하고 책임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주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